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보게 될 히브리서 7장 말씀은 앞서 이어졌던 히브리서 5장부터 나왔었던 멜기세덱과 또 레위인의 대표가 되는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과의 비교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에서는 앞서 언급됐던 멜기세덱과
그리고 레위인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비교해가며 어떤 것이 더 우월한 것인가,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겉보기에는 멜기세덱과 대제사장 둘을 비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제사장을 비교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것이 이어져 나아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말씀과 또 예전부터 이어져 왔었던 대제사장으로부터 이어졌던 율법과의 비교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멜기세덱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제사장, 또 이것을 넘어서 복음과 율법의 비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이야말로 완벽한 것이고 더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제 율법은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제 참된 복음, 새로운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의 말씀들이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어져갈 당시에 유대인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율법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었던 그것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직접 받았었던 그 율법의 말씀들, 모세로부터 이어져서 조상 대대로 이어졌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루아침에 이것을 다 폐지해버리고 이것은 다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참 어려운 논제였고 어려운 문제였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한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친히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기 이전까지는 그 율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거룩하고 신성스럽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다. 그것은 맞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교해 본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더욱더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내가 온 것이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 참 귀한 것 맞는 것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완벽하신 더 귀한 생명의 길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켜서 더욱더 너희에게 귀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온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함께 따라해 볼까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더 좋은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 위해 힘써 일하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친히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27절과 6절과 27절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떤 분이시냐?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다라고 하며, 그 전에 있었었던 레위인으로 통해서 이어받았었던 제사장들, 아니 대제사장들도 이런 부류에 속하지 못했다. 그들은 죄를 사하기 위해, 이어진 27절입니다.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사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일을 했었다. 왜냐? 본인도 죄인이었기에 먼저 나의 죄를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정결 예식을 했었던 자였다면, 비교할 수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고 그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또 이렇게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이 전한 이후에는 그 맹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뛰어넘으시는, 완성시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고 생명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오히려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삶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겨나가고,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오히려 좋은 것을 얻기보다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아니냐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혼돈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처음 주는 것은 달콤해 보이고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결국 사망과 절망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그 길은, 지금 비록 내가 앞에 선택한 것들이 조금 내가 누려왔던 것을 내려놓고 연단하고 훈련의 과정에 거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생명으로, 더 좋은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값지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풍족한 은혜를 흡족하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율법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물같이 쏟으며 생명을 다하듯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날마다 더욱더 귀한 것으로 나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